알라. 상하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상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여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나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옛 본성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어릴 때 그 예뻤던 아이가 커가면서 속을 썩이는 아이로 변하게 되고요. 결혼할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도 생기게 되고 뭐 내가 왜 이렇게 손해 봐야 되느냐 억울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성실하고 또 친절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해지게 되면 또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직분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도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울컥울컥 찾아와서 화를 내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목회자의 관계도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갔었는데 그런데 그 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의 그 믿음, 그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그 길, 그 모습을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조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간 그 길인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길로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순수했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고집만 세워져서 듣지 않습니다. 왜 고집이 세워지고 왜 안 들을까요? 예전엔 힘이 없어서 순종하면 잘 따라왔는데 이제 힘이 생기게 되니까 안 따라와요. 안 들어요. 자기 고집만 피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말 잘 들었어요. 언제부터 안 들을까요? 자기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는 순간. 옛날에는 때리면 맞았는데 이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때려야 하고 때리는 그 손을 잡기도 하고 같이 커간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맞았는데 이제는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 순수했던 그 예뻤던 그 아이가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왜 당하고만 사냐. 다른 부모는 안 그런데 너희 집 부모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들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길을 버렸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안 그렇거든요. 삶은 세상 따라가고 있거든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신.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 담배 냄새 지우겠다고 껌 씹고 각을 하고 그러면 다 그 담배 냄새가 지워질까요? 몸에다가 페브리즈 뿌리고 이렇게 막 다 냄새를 지운다고 하고 그렇게 오면 완전 범죄가 될까요? 그 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성재 교수님이라고 저희 은사님 90세 되신 은사님 그러셨잖아요. 말씀 중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다고.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나이 들면 냄새 난다고 할까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갔다 올 때마다 샤워하신다고. 그리고 몸에 향수도 뿌린다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하거든요. 생각도 변하지만 우리의 몸도 변해. 몸도. 옛날에는 건강했고 옛날에는 아무런 탈도 안 났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면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나이 들게 되면 호르몬도 변하게 되고 나이 들게 되면 몸에서 냄새도 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하게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제 말씀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오늘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북방에서 큰 세력이 와서 너희들 망하게 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을 끊어야 하고 그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악을 버리지 않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이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인데 버릴까요? 은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은인데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은이라도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은팔찌 차고 뭐 은수저 뭐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 잘 보관하잖아요. 보물로.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버려진 은이래. 버려진. 아무리 닦아도 닦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풀무불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이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요.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풀무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게 되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고쳐지지 않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신대요. 여러분 왜 버리실까요?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시바의 그 뭐 향품이나 향기 나는 유향이나 뭐 이런 것들 멀리 수입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몸을 바르기도 하고요. 냄새를 지우면 그 죄의 흔적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비유로 얘기했죠. 담배 피우고 가글하고 껌 씹고 페브리즈 뿌리고 나면 완전 범죄가 될까요? 아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더럽혀진 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건데 버리신대요. 근데 왜 버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깨끗했다고 생각했는데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 나라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대요. 주변의 나라들도 다 알고 있고 주변의 이웃들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땅조차도 다 알고 있대요. 그 담배꽁초를 버린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어디다 버려요? 땅에다 버리죠. 그 죄가 어디 날아가겠어요? 다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흔적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내가 잘못하는 행동을 주변의 사람들이 봐요.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교회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세상이 욕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진다. 왜 버려졌을까요? 처음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도 변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도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도 가증한 모습으로 더럽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안 변할까요? 아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러면 이 개혁교회는 영원할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 유럽의 교회가 술집이 되고 호텔이 되고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게 되니까 인간이 자꾸 옛적 길을 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정리할 텐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우리는 마음의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 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길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평안할까요? 여러분 걸어온 그 길이 옛적의 그 길, 그 선한 길, 그 평안의 길이 맞습니까?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온갖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도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신대요.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왜 깨끗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동적으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 망하게 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다 무너지는 다 심판받는 다 벌어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마음이 변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슬프다, 아프다 그러면서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17절 말씀에서는 파수꾼의 비유하고 있어요. 파수꾼. 적이 오고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맹렬하게 쳐들어오고 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거 누가 가르쳐 줄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핀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지자가 되어서 내 가족을 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물으실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내 안에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첫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요즘 많이 안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의미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맘없이 빚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좀 사람은 편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믿음, 왜 변할까요?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게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을 처음 가졌다고 해서 그냥 우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변할 수 있고 아내가 변할 수 있고
자식이 변할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그런 삶이 아닌 노년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고달파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게 되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적에 걸어온 그 길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풀무불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더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